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입니다. (13장 21절) 13장 21절이요. 맞나요? 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마음을 구하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야를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군주를 세우셨으니 곧 이것이라. 아멘. 어서 오세요. 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네, 얼른 앉아주세요. 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맞춘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 자매자님 부부간에도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게 어렵죠. 네, 맞아요. 가끔 말다툼도 하고 그죠? 가끔 화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의 목적을 맞춰간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삶의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의 삶의 초점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저도 성경책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 중심이고 주님 목적이고 주님 기준이고 주님 차락이 되면 좋겠다. 늘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어제도 봉제산 가서 몇 시간 동안 운동하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성령의 기름품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겠대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이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했어요. 자기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았어요. 내 생각을, 내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데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 남자들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도 내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다윗 인생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배경에는
다윗의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데 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우리는요, 은혜는 뭘로 받느냐? 입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은혜는 눈으로, 귀로, 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보고, 잘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가 이렇게 딱 날라오다가 마귀가 중간에서 딱 가로채 버립니다. 그런 사람도 시험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듣는다면 절대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1시간, 아니 한 30분 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듣는 사람들은 편안하죠.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들었어요. 얼마나 편하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 내려놓을 게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문제를 나가면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처럼 천부의 의식이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물론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나 박대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열심으로 나가는데 바지가 내리가 줄도 모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첫 번째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 곧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손에 뭘 가졌습니까? 무기를 가졌습니까? 탱크가 있었습니까? 아무 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라. 너희를 어떻게 알주느냐? 너희를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는 그 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갈 길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들의 마음은 늘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불만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그에게 핵심 내용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전반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따라잡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
백성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애굽왕 바로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와, 강팍한 사람이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못 가도록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계속 무너지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끌고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죠? 누군들 내 뜻대로 다 된다면 내 방법대로 다 된다면 회사 망해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돈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술 먹고 교통사고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강박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아무리 홍해가 눈앞에 있어도 광야가 눈앞에 있어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일을 맞이하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구나. 뒤에를 바라보니까 애굽 군대가 땡크를 물고 쳐들어와요. 그런데 앞에를 바라보니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판사판이에요. 그죠?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고 이판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닫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 바로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넜지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저 미래를 남기고 있는 애굽 땅이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고기를 먹고 메뚜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 각종 좋은 것을 먹고 그러고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 지금 광야를 가니까 애간장이 녹는 듯 하다는 것이죠. 뒤에는 군사가 졌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판사판의 길을 걸어가느니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서 아니 우리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는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는 원망을 그들이 입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합리적인 원망, 아니 그들이 하고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막 감사한 것도 하고 막 그래요. 잘하는 거 하고 그러죠. 그런데 조금만 안 되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제가 산에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식이 그렇게 들려. 정아 너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원망스럽지 않니? 원망스럽지 않니?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아, 그것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홍해만 주고 광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를 건넌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어려운 광야길을 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초점이 맞추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세월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달려갈 길을 향해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기적과 은혜와 능력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그냥 듣고만 계셨을까? 어떻게 보면 그 원망이 이 세상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우리 인간적인 머리를 굴린다면 100% 맞는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행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조용히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요, 광야에서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광야에서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죽을 고비를 넘겼죠.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도망을 갑니다. 그랬을 때 어느 한 구석에 조용히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들의 삶을 보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조용히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두 번째로 따라갑시다. 하나님께 내 모든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나님 목적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실 은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둡시다. 내 삶의 우선순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있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늘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때요? 이제 곧 평지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밥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요.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호락호락 주어집니까?
절대 아니죠.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쳐서 무찌해야 돼요. 죽이래 다 죽여라. 말과 소까지 다 죽여라는 거예요. 또 보면 30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도 다 쳐 죽여야 돼요. 참 잔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도전 과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죠. 이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방법을 무지해야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어떤 지혜를 짜고 어떤 그런 자기들의 그 방법을 찾고 어떤 회유를 하고 어떤 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다 순종해요. 왜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도끼를 들이대듯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나갈 때 불가능은 해결되어졌어요. 이럴 듯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순종할 때 길은 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첫 번째 한 바퀴 돌 때는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사들이 바라보면서 저들은 무슨 작전일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도 그랬어요. 3일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니까 6일째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7일째 되니까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세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지어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 맨 앞에 800m 앞에서 그 용사들이 지키고 걸어갑니다. 지나갑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죠. 그런데 그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법궤에 맞추고 나갈 때 또 나팔을 불게 되겠죠. 나팔을 불게 되겠죠. 나팔 속에서 하나님의 행차를 알리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침묵하라는 거였어요. 침묵하라. 하나님은 왜 침묵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원망불평을 잘하는 백성이에요. 마치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조금만 추우면 원망불평하죠. 조금만 따뜻하면 헤헤 하하하 호호호 다 하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네, 하나님은 7일 동안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서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데 초점을 맞춰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이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내주 내재하시는 그 주님, 성령님.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 무엇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 속에서도 보면은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도 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서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예배에서 성경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 그 말은 곧 예배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신약에는 많이 예배가 퇴색되어졌죠. 그래서 예배가 많이 바뀌었어요. 구약시대 레위기에 가서 예배의 의식을 잠깐 살펴보면요, 굉장합니다. 그 흠이 없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은 소나 그런 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중간쯤 사는 사람들은 양을 드렸고, 정말 고아나 과부나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대요.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끌고 와요, 집에서. 근데 집이 가까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루나 이틀 양이나 소를 끌고 온다고 해서 다치거나 병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아주 끝에 사는 사람들, 15일 한 달씩 소나 양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다가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다가 너무 못 먹어서 마를 수도 있어요. 또 걸음을 걷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가 흠이 있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른 걸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 예배 한 번, 온전한 예배 한 번 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집에서 길리운 짐승 중에 흠이 없는 걸로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잡아서 드리는데, 누가 안수를 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걸 메어놓고 잡는 제사 드리는 내가 가서 그 양의 머리에 소의 머리에 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양에게,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안수하기가 쉽겠죠. 하나님,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뒤집어 쓰고 이제 좀 있으면 잡을 텐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죄를 많이 진 사람, 그죠? 부부싸움 많이 해본 사람, 그 부부 솔루션, 이혼 부부 솔루션 그거 보니까 부인에게 욕하는 사람, 뭐 싸우는 사람, 육박져오는 사람, 열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와서 양해나 염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그죠? 하나님 용서 안 해주면 어떨까? 그죠? 가슴이 벌벌벌 떨리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때, 이 소를 잡는데, 내 대신 죄를 전가해서 이걸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겨서 이것을 큰 그 장작불 위에 얹어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언제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드려질 때 저 약이 지금 나 대신 죽어서 올려져서 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심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일날 돌아왔어요. 그냥 벌써 일요일이네. 오늘 교회 가야 되겠네. 그리고 부랴부랴 성경책 싸들고, 요즘엔 성경책도 다 띄워, 찬송가 띄워주니까 안 갖고도 돼.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안 가져가도 돼. 얼마나 편하지. 그렇게 드리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와, 이 사건과 이 레이디 사건을 접목해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혼자 몸으로 오기도 힘든데. 그러니 성전 가까운 동네에 와서 좋은 놈으로 사가지고 와서 내 대신 안수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장사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장사꾼들이 어때요? 성전 안에서까지 그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에, 그 동네에 한 3km, 5km 떨어진 데서 파는 물건은 조금 저렴해요. 끌고 와야 되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팔고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은 어때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 그러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매매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은 쫓아내고 어떤 자들은 안 쫓아내요. 부자들이 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자들은 놔둬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 그들 것은 놔두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정말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보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날 진짜 답답한 날이 있어요. 사이다 10병 마시고 싶어요. 누구 말마다 나 서해 안에 바닷물을 다 마셔도 속이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그만큼 속이 답답하다는 거, 그거 5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만져주세요. 나 한 번만 만져주세요. 나 한 번만 붙들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 안 해본 적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갈망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 원하지 않는 때에 만나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의 마음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심령이 깨끗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 양림교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회를 시키셨습니다. 그날 저 수요일날 8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12시 반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9시 반쯤 됐을 거예요. 그 교회, 성지교회에서 이제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저희 교회가 기도회로 온 집사가 한 명 있었어요. 집사님.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와서 기도하세요.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한참 기도해라고 했는데 왔어요. 맨 뒤에 앉아갖고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가사대 또 왔는데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안수기도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뒤돌아서서 강대상까지 왔는데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기도로 와놓고 기도한다고 해놓고 도망갔습니까? 목사님이 손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다 읽어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그 마음이 영을 깨끗하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언제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준 거기까지 이르기에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가 우리는 조물주. 우리는 그 피조물이에요. 그 조물주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죠. 이사야 55장 9절에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음을 따라갈 수 있고 생각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고 만나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직 내 뜻을 강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이 처음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마지막처럼 아니 처음처럼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길을 물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분 앞에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여인의 옥선대로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저주의 문제도 심판의 문제도 지옥 경멸의 문제도 다 담당해 주셨지요. 그리고 무덤에 잠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찜언하고 나를 인수하신 예수님을 내가 찜언하며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설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나님 내 인생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기대되는 설교이기죠. 저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성령님은 내주 내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예수를 증언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분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고 그 길을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드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감사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현재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시대 최고의 기적,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사자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하나님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바로 살기 위한 몸부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몸부림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내 영과 온 가족이 굴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영 앞에 성령 앞에 굴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통행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기쁜 세계를 하나님 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미래를 보는 영적 통찰력을 더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최고 능력자가 되어주시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환경도 바람도 바다도 풍랑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죽음의 현장까지도 따르는 이 시대 참된 믿음의 제자들 다 되도록 은혜와 함정으로 인도하옵소서. 서울 주선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